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병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오랫동안 성 밖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는데 명예로운 존경받는 뜻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명예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바디메오의 삶은 명의롭기보다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앞을 볼 수도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였죠. 길 가던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동냥하는 것으로 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아파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서 끙끙 앓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리고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동전 한 푼, 두 푼 전해주곤 했죠. 그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비참했고 가끔은 동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명예라는 이름, 그 명예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아마도 잘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명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대 가운데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웅장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 싱그럽게 자라는 연두색 나뭇잎, 그리고 예쁜 색깔의 봄꽃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바디메오도 똑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든 장면을 지금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명예로운 오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외롭게 명예롭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지요. 집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전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싫었을 것 같은데 또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자자, 좀 더 집에 있고 싶고 또 뒹굴고 싶고 TV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좀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학교도 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교회도 와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연한 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정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또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나누고 상품도 타고 이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오고 있죠. 다른 나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죠.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가려고 하면 통행증이 있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는 경찰이 나오는 사람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봤어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회초리로 때리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던 미국과 여러 유럽의 나라들도 보니까 자신들의 먹을 것과 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집에 쟁여놓고 그걸 사재기라고 하거든요. 그 사재기를 통해서 마트에 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이러스를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은 참으로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상황 같아요. 이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일상,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한 일상이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오늘날의 문명들, 물질들, 대단한 과학의 수준들, 선진 시민들의 의식들도 한순간 어떤 계기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슬프게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는 이 중에는 그 누군가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의원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나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품고 살아왔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일단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그를 데려다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돈이 없었어요. 어디에 갈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귀를 쫑긋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신데 바로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디메오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그는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노려보며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웬 불결한 거지놈의 자식이 선생님 가시는 길을 방해한다? 조용히 안 해? 그러나 바디메오는 죽기 살기로 더욱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비슷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길을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안심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함께 가시지요. 바디메오는 뛸 듯이 기뻐서 뛰쳐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소 걸치고 있던 헐고 누추했던 누더기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길 원하나요?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오늘도 공포감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언제쯤이면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아이들, 여러분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은 그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바로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길을 가시는 중에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길을 멈추시고 그를 고치시기를 원했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십자가를 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거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길을 멈추셨어요. 불쌍한 바디메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비참함을 가리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51절,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고 그의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회복하고 명예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이 순간 길가 한 모퉁이에서 앞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거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가 마음을 표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였어요.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친 마지막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고 소개된 마지막 제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뿐 우리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상태야말로 정말 비참한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앞에서 누더기 같고 거추장스러운 그 쓸데없는 겉옷들을 벗어버리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고침받고 명예를 회복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배 중에, 말씀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 고침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학년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학년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선생님들은 너무 슬퍼요. 친구들, 우리 4월 6일 학교 가기 전까지 이 3가지만 지키도록 선생님과 약속해요. 첫 번째, 마스크 잘 쓰기, 손 30번씩 씻기, 친구들과 거리 두기. 두 번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잘 챙겨주기. 세 번째, 하나님께 코로나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선생님들은 항상 친구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만날 때까지 안녕. 하이 친구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도 전염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간 경우가 있었대요.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 뉴턴 아시죠? 뉴턴은 영국 캠브리지 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흑사병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대요. 휴교정이 내려진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개인 연구를 열심히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빛의 성질, 미분 적분법 등을 발견을 했대요. 남겼는지
1665년과 1666년은 기적의 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심심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 혼자만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이 멈춤의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길 바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학년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친구들 얼굴을 못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집에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배는 예배답게, 찬양은 기쁘게. 우리 고학년부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다운 예배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힘내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